이 베드로 후서의 서신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세 장의 짧은 말씀 중간에 바로 2장에 베드로는 거짓 교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베드로는 방어책들을 제시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지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을 안다면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구원을 알아야 하고 그 구원은 생명이 있기에 잘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 나아가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장에서 베드로의 관심사는 우리가 거짓 선생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식을 주고 그들의 거짓말을 분별하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과거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를 통하여 본 에레미야 말씀에도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거짓 선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공식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왕도 인정했고 그 제도권의 제사장들도 그들을 선지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을 말해주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신학의 교회에도 있는데 이들이 거짓 선생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온 이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마치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의의 종으로, 진실된 종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목회자처럼, 신실한 직분자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것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배웠던 그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거치게 만듭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꼭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셨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항의조로 얘기합니다. 제가 제 아내도 잘 안 안아주는데 왜 남의 여자를 왜 안아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아주면요, 당신들의 남편들이 목사를 막 미워하고 교회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이렇게 아첨하는 말로 막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배를 불리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부탁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건전한 교리를, 바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망과 경계, 권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목사님이 사과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매번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저는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제 같은 성질머리에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못하면 힘이 들고 막 고생할 텐데, 그래도 성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고 들어주고 아멘 해 주시기에 제가 참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른 교훈을 붙잡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그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원합니다.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선생들을 원합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도 평안을 말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 주었듯이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필요를 따라 스승을 많이 두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이기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목사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긍정적인 이야기, 자기 확신을 주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를 찾아 늘 듣게 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오늘은 무슨 목사님 설교를 하지? 그 목사님은 참 웃긴데 하고 그것을 찾아 듣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행복해져.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하고 또 찾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모든 게 잘 된다고 맨날 축복만 하셔. 듣고 있으면 힘이 나 하면서 또 그 목사님 설교를 그 시간에 찾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때가 아닐까요? 자기의 사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스승을 많이 두고 따라가는 세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될 것이라고 받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을 아멘이라고 하면서 떡을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부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물리쳤지만 오늘날 교회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단이라는 말이 종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이단이라고 판별하면 여러분, 그것이 이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의 이단은 의견과 주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작한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의 뜻은요, 끝단자 다를 이자,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한자는 쓰고 있습니다. 앞은 같은데 뒤가 달라지는 그러한 주장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안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것이 말씀인 양 가르치고 교회를 파괴하고 참된 진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이것이 전국에 파급력이 되어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열왕기의 왕들을 보십시오. 아비가 아무리 잘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얻었고 그 사무엘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한나는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졌던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제사장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부모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의 오류를 퍼뜨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것이지만 그들의 재미있고 심리학적이고 자기를 세우는 메시지를 위해서 사람들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리학적으로 기질이 어떤 것이고 그 기질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탄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베드로는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이 교사들은, 이 선생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은 종파나 어떤 종교가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주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증을 하고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이 높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래 교회 안에 있던 내용들이 아니고 바깥에서 가만히 끌어들인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겉으로 양의 옷을 입으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두 번째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주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비난하는 오류는 그들의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도덕적으로 그들의 삶과 행동이 자신의 주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은 주권자이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바른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고 주님의 가르침과도 모순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그분의 통치에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됨은 그들의 신학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도덕성이 그들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식별할 때에 신학을 넘어서 그들의 삶과 도덕성을 살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물론 부족하고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대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발버둥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진짜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이나 연설이나 설교를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주권자이신 주님께 복종하는지를 베드로는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덕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순종과 경건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택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먼저 단어를 현대적인 의미로 좀 고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럿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폴리스입니다. 이 말은 많은, 큰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도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호색이라는 말은 성적으로 색을 밝히는 이런 말이 아니라 아셀리아라는 이 헬라어로 방종과 부도덕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종과 부도덕함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낙담스럽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작으며 거기에서 어리들도 아니고 리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길을 아는 자가 또한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권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생들을 따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질 수도 있고 함께 죄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짓 선생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과 방종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쉽게 오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중상모략이지만 그것이 교회에 대한 평판이 되어지고 드디어 교회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배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거짓 선생들이 잘못 가르친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교회를 모독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위선적인 거짓 선생들이 퍼뜨리는 이런 싸구려 메시지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면을 벗고 그들의 본 모습이 나타날 때에
세상은 이제 교회를 조롱하고 참 진리를 비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싸구려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끔찍한 부도덕성 때문에 교회가 모독을 받게 되고 참 진리가 배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터리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참된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그 복음은 참 진리를 비방받게 만들고 교회를 손가락질 당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께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보여야 합니다. 그 선행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주님의 자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경건하고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표는 교회를 착취하거나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돈과 탐욕에 의해 움직입니다. 성도들을 돈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특별한 용사로 지칭하며 헌금을 많이 내면 특별 기도를 해주고 마치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합니다. 원래 달력의 디자인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달력을 찍을 때면 늘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달력에 여느 교회처럼 상일로 교회 담임 목사 이준수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이름 대신에 예수님을 적을 수 있는 모양새 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냥 이번에도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제 이름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적는 무언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교회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속이는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얼마나 경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오늘날 거짓 선생이라고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스스로 이러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 지식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분명히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믿을 만큼 충분히 옳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빛의 사자인 것처럼 보여주고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주권적 지배를 부인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배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들의 가면을 벗기게 될 때에 언연듯 그들의 모습이 마지막에 드러날 때에 교회는 그들 때문에 중상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배척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여러분의 삶과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일어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강단에서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주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과 같은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